할렐루야. 아멘. 보니까 우리 로저 집사님이 제일 엄마하고 이모가 오니까 제일 좋아하는 것 같고, 아까 로저 집사의 어린아이의 그 모습, 막 신나는 그 모습을 잠깐 봤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우리의 문제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모두가 다 나름대로의 문제를 가지고 또 그 피할 수고 싶은 그런 여러 가지 현장과 사건 앞에서 우리가 어찌할 수 없는 그런 모습으로 발만 동동 구리고 있을 때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마가복음 9장을 보면은 우리에게 뭘 말씀하냐면은 1절부터 우리가 13절까지는 변화산에서 올라가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의 그 변화된 모습을 보면서 너무 황홀해서 그 말씀합니다. 주여, 여기가 좋사오니 초막 셋을 지어서 하나는 주님을 위해서,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서, 하나는 누구죠? 자, 모세를 위해서 하십시다 이야기합니다. 근데 나는 여기서 왜 자기들 건 짓자고 안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럼 자기들은 어디서 살려고 그러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 엘리야와 모세는 사라지게 하시고 주님만 하나님께서는 드러내시면서 말씀합니다. 모세와 그 세 명의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바로 하나님 나의 사랑하는 아들을 기뻐하는 자라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바로 하나님이심을 이야기합니다. 자, 이것은 우리에게 뭘 말씀하냐면 장차 우리가 들어갈 천국의 모형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이고 장차 우리가 천국에서 누려야 될 삶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의 삶은 천국의 삶만 또 우리끼리만의 삶을 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자, 이 땅에서는 분명히 우리에게 뭘 말씀하냐면 이 땅 산 아래에는 지금 현재 병든 자, 귀신 들린 자, 믿음 없는 자, 여러 가지 논쟁 속에 사로잡혀 있는 자들이 많이 지금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에서 보면은 두 그림을 볼 수 있는데요. 하나는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변형됐을 때 베드로가 그것이 너무 좋아서 초막셋을 짓자고 하는 그 장면과 또 다른 하나는 산 아래에 있는 장면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볼 수 있는 것은요. 산은 성경에서 보니까 두 가지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는 이사야서 4장 5절에 보면은 시온산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거룩한 산 여호와의 성산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서 이 땅에서 살아가는데 똑같은 산이어도 하나님의 거룩한 성산에서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똑같은 산이 있는데 또 하나는 그 고난, 어려운 내 삶에 도저히 옮길 수 없는 큰 산을 표현할 때에 여기서 산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시편 99편 9절에는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이고 그 성산에서 예배할지어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거룩하심이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반면에 오늘 마태복음 17장 20절에도 이 동일한 사건이 나와 있는데 우리는 왜 역사를 귀신을 못 쫓아냅니까? 라고 이야기할 때에 거기에서 마태복음 17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적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만일은 너에게 믿음이 겨자씨만한 하나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저기로 여기저기로 옮겨지려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즉 이 말이 뭐냐면 우리 인생 앞에 커다란 큰 산이 놓여 있는데 문제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산인데 어떤 사람은 그 여호와의 시온산 거룩한 성산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서 사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그 문제 앞에 쩔쩔매면서 그 문제를 해결받을 시키려고 몸부림치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의 삶에서 이 두 가지 산이 있는데 저와 여러분은 여기에 첫째는 변화산에 예수님을 만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삶에서요, 변화산의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데, 변화된 주님을 보아야 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들 예수님을 보아야 되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아야 하고, 즉 은혜 안에서 살아가는 체험적인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삶은 늘 은혜 안에서 사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삶 속에서 보면은 늘 우리는 변화산에 올라가야 돼요. 자주 올라가야 돼요. 자주 올라가야 된다는 말이 뭐냐면, 우리에게 은혜가 소멸되지 않도록,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서 늘 머물도록 자주 우리는 변화산으로 올라가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는요, 성도는 이제 변화산에서 주님을 만났으면 이제 산 아래로 내려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베드로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여기가 좁사오니 초막 셋을 지읍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영원히 삽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앞으로 여러분 우리의 삶이 끝나는 날 천국 가서 우리 영원히 사는 자가 됩니다. 할렐루야. 그 영원히 사는데 우리는 빨리 천국 가고 싶어 하기도 합니다. 여러분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천국 가고 싶죠? 어디 천국 가기 싫은 사람 손 한번 들어보세요. 다 천국 가고 싶어 합니다. 그죠? 그런데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이 땅이 너무 힘드니까 천국 가려고 하시는 겁니까? 예수님이 너무 좋아서, 그분을 너무 사랑해서, 내가 그 천국이 너무 좋아서 그 천국을 가려고 하시는 겁니까? 우리가 너무 힘들면 어때요? 아이고,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 차라리 죽었으면 좋겠다. 이야기하는데 그것이 내가 천국 가고 싶어서가 아니라 너무 힘드니까 현실을 도피하려고 우리는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여기에서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주님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베드로에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이게 너무 좋습니다 하는데 예수님은 야, 내려가자. 산 아래 내려가자. 왜 내려가야 됩니까? 할 일이 있기 때문에 내려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 산 아래는 태산과 같은 문제에 사로잡힌 자들이 있기 때문에 그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는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즉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다르게 말하면 저희들은 교회 안에 우리끼리만 모여 있으면 정말 여기는 천국입니다. 아멘. 예배 때 찬양하고 기뻐하고 기도하고 서로가 격려하고 서로가 기쁨 속에서 예배 드립니다. 근데 하나님은 여기에 머물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와서 우리가 이곳에서 주님을 만나고 내 삶이 은혜의 자리에 있었으면 이제 우리는 세상으로 나가서 세상 속에 잡혀있는 자들, 귀신의 살에 잡혀있는 자들, 여러 가지 믿음 없는 자들, 그들에게 가서 그들의 문제를 해결시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여기에서 보니까 7절로 12절에 22절 보니까 산 아래는 귀신 들린 자들이 있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산 아래는 고통당하는 자들이 있기 때문에 내려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귀신이 하는 일은 뭡니까? 죽이고 멸망시키고 파괴시키는 일을 귀신들이 하는 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생명을 주시되 더 풍성한 삶을 살게 하시니라고 말씀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예수 생명으로 충만해서 이제 나가서 생명을 잃어가는 그들에게 가서 그들의 귀신을 쫓아내고 고치고 치유하고 회복시키는 자가 되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17절 22절에 오늘 본문에서 귀신이 하는 일은 무엇입니까? 귀신이 하는 일을 보니까 17절에 말 못하게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 못하게 아마 이 소년이, 어린아이가 귀신에 잡혀있는 거 보니까 간질 화병에 걸린 것 같고, 또 그 다음에 말을 못하게 하는 거 보니까 벙어리 되게 만들고 여러 가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영적인 부분에서 말을 못하게 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겠어요? 우리에게 여러분 기도하지 못하게 만들 뿐만 아니라 영적인 언어, 찬송하지 못하게 만든 역사도 되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귀신의 살을 잡히면요, 우리에게서 나오는 것이 생명의 언어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절망적인 말을 하고 저주의 말을 퍼붓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기서 말 못하게 하는 귀신, 여기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찬양하지 못하게 할 뿐만 아니라 바로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 세상 끝에 사로잡힌 자들의 삶을 보면 하나님께 예배하지 못하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또 18절에 보니까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해지는지라.
어디든지 치도 때도 없이 거꾸러지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부분에서 또 뭐겠습니까? 우리가 좌절하고 낙심하고 귀신에게 사로잡힌 사람은요, 항상 늘 절망의 영에 사로잡혀서 늘 절망 가운데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더 심하면 우울증에 사로잡히기도 하고요. 결국은 더 심하면 결국 귀신에 의해서 목숨까지도 앗아가는 일들이 벌어진다는 것입니다. 자, 또 20절에 보니까 귀신이 예수를 보고 그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 하는지라 그가 땅에 엎드려 구르며 거품을 흘리더라. 땅에 엎드려 굴르더라라는 것입니다. 즉 다르게 말하면 여기에서 물론 이 본문의 말씀에서 하는 것은 간질 환자가 예수 앞에서 고침받은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엎드려져 땅을 구르며 거품을 흘리더라. 땅의 것에 빼어서 땅의 것에 매이고 땅의 것에 사로잡혀서 살아간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22절에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결국 귀신이 하는 일은, 사단이 하는 일은 죽이고 멸망시키는 일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왜 우리가 내려가야 되냐? 왜 우리가 세상으로 가야 되느냐? 세상으로 가야 되는 이유는 바로 거기에 세상에는 귀신에 사로잡힌 자들이 많기 때문에 그들을 치유하고 고치기 위해서는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덧입혀 주신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는 능력을 덧입혀져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가지고 나가서 예수 생명으로 저들에게 사로잡혀 있는 귀신들을 쫓아내고 치유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왜 내려가야 됩니까? 믿음이 없는 자들이 있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믿음이 없는 자들. 오늘 여기 보니까 소년의 아버지 믿음이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나타나자마자 이 아이 아버지는 뭐라고 합니까? 아이를 예수님 앞에 데리고 와서 귀신 들린 아이의 사정을 구체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고쳐달라고 간청하고 있습니다. 할 수 있으면 고쳐주소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예수님 너무 화가 난 거죠. 자, 우리 22절, 2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요거사 하신이라고 하는데 요거사 이 말입니다. 지금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하고 온전히 매달리고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을 신뢰하고 그분을 믿어라 이야기인데 이 아이의 아버지는 뭐라고 합니까? 할 수 있거든. 그러면 못할 수도 있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예수님이 못할 수도 있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요.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도 우리는 어떤 마음이 있어요? 못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자주 우스갯소리를 이야기하죠. 어떤 사람이 작전 기도하면서 너에게 아까 마태복음 17장에 있는 말씀을 성경에 읽다가 딱 마음에 와 닿았어요.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어도 이 산 들어서 바다에 능히 옮기리라. 그래서 이제 그것을 시험하게 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앞에 산 놓고 밤새워서 산 있는데 예수 이름으로 막 기도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니 저 산을 물러갈지어다 바다 옮겨질지어다고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기도했으니까 궁금하잖아요. 근데 새벽에 보니까 동틀 물이 이렇게 떠오르는데 창문 이제 두려움 속에 과연 옮겨졌을까? 옮겨지지 않았을까 하고 생각하면서 문을 딱 여는 순간에 그 산이 그대로 또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 하는 말이 내 그럴 줄 알았다니까. 이 말이 무슨 말이야? 이 사람과 똑같은 생각하는 거예요. 똑같이 뭐해요? 할 수 있으면, 할 수 있거든? 옮길 수 있으면 옮겨줘. 고쳐줄 수 있으면 고쳐주소서. 그러니까 예수님 너무 화가 나니까 뭐라고 해요?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제가 성경 이걸 기록했다면요. 요고사라고 썼을 것 같아요. 요고사. 성경에 보면 거의 요고사라는 단어가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눈에 안 보이게 감춰져 있죠.
할 수 있거든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다라는 것을 왜 못 믿느냐 이거사? 왜 뭐냐 내가 못한다라고 생각하느냐 이거사? 왜 너는 네가 기도하는 것이 안 된다고 생각하느냐 이거사? 왜 너는 믿음의 역사가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생각하느냐 이거사? 항상 주님께서 오히려 우리에게 반문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기에서 믿음이 있다고 하지만 실제적으로 어떤 문제 앞에 놓였을 때는 믿음 없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여러분 여기에서요, 이 믿음 없는 자들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은 여러분 아르니온인데요, 어린 양의 수준 단계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단계도요, 아르니온과 프로바톤이 있는데요. 이 완숙한 신앙 단계에서 청년기의 신앙 단계는 프로바톤이고요. 여기에서 아르니온이라고 하는 단어는 어린 양, 어린 아이의 수준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오실 때는 지금 믿음이 있는 것 같은데 뭐가 없어요? 어린아이 같은 믿음이에요. 그냥 늘 달라고만 하는 믿음이에요. 어린아이는 배가 고프면 그냥 웁니다. 그 다음에 배가 채워지면 또 빵빵 웃다가 또 자다가 또 배고프면 웁니다. 늘 내게 필요할 때만 달라고 요구하는 그 신앙을 여기서 우리에게 아르니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오늘 주님은 프로바톤이라고 갖기를 원합니다. 믿음이 없는 세대라고 이야기하는 이유가 뭐냐면 믿음이 있다고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의 역사를 신뢰하지 못하는 것, 믿지 못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세상 많은 사람 속에 믿음이 있다고 이야기하는데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할 수 있거든. 할 수 있으면 당신이 할 수 있으면 좀 해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여러분 왜 내려가야 됩니까? 기도가 없는 제자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세 명은 그 산 꼭대기에서 환상을 보고 아름다운 신비한 사건을 바라보잖아요. 그런데 이 밑에는 9명의 제자들은 지금 귀신들하고 귀신 들린 자를 고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있는 누구하고 논쟁을 해요? 별로하고 앉아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이들이 기도하지 않는 세대, 지금 이걸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뭐라고 합니까? 우리는 왜 못 고칩니까? 하니까 기도에는 이런 능력이 나갈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거 보면은 다른 제자들은 뭐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물어보겠습니다. 믿음이 이입니까? 기도가 이입니까? 믿음이 이예요? 기도가 이예요? 이 둘은 뗄 수가 없습니다. 믿음 있는 사람은 기도하게 돼 있고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믿음의 역사를 이루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마 오늘 명절 어젯밤에 명절 가족들 모여서 서로 친교 교제하다가 보니까 좀 잠을 많이 못 주무신 것 같습니다. 피곤하셔서 아마 저 변화산에 올라가시는 것 같은데 이 시간은 변화산 올라갈 시간 아닙니다. 자, 네 번째는 왜 우리가 내려가야 됩니까? 변론하는 제자들입니다. 14절로 18절에 보면요. 한마디로 핑계대는 자들이 있기 때문인데요. 여러분 보십시오. 지금 소년은 지금 거품을 흘리면서 죽어가고 있는데도 제자들은 거기에 관심이 없어요. 왜? 물론 능력이 안 되니까 관심 없겠죠. 그리고 뭘 해요? 오직 변론만 일삼는 자들이라고 14절과 16절에 이야기합니다. 즉 다르게 말하면 복음에는 관심이 없는 겁니다. 복음에는 관심이 없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에 관심이 없고 거기에 다른 사람과 변론하기에 바빠 있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32장에 보면은 모세가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는 사건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산 아래에서는 아론을 중심으로 해서 백성들이 금부치를 모아가지고 그걸 녹여가지고 금송아지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이제 돌아와서 그것을 보면서 노를 바라잖아요. 화를 내면서 이야기하니까 하는 말이 아론의 그 대답이 참 재밌습니다. 금덩이를 누었더만 송아지가 돼서 나오더이다. 위에서는 지금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있고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직접 받으면서 하나님을 만나서 만나고 있는 그 현장 밑에서는 지금 변론하고 있어요. 엉뚱한짓하고 있다고요. 지금 세상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요, 주님을 만나지 못하고 변화산에서 그 경험되지 못하면
우리도 이 사람들과 똑같은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실제 옆에서는 지금 사람이 아이가 귀신 들려서 죽어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일에 그걸 놓고 같이 합심으로 기도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변론하기 급급하고 논쟁하기에 바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교회가 이 복음이 증거되지 않냐고 교회가 이런 논쟁거리에 사로잡히면요 안 됩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오직 복음 증거하는 일에 예수 생명으로 충만해야 할 뿐만 아니라 그 생명을 흘려내려 보내서 수많은 자들이 사는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그렇게 만들어지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아멘. 저는 어제 좀 듣지 못할 소리 좀 들었습니다. 어느 분에게 들었는데 이 장로하고 그 전임 목사님하고 관계 속에서 이 교회에서는 뭐 얼마가 나갔는데 이 장로는 줬다고 하고 목사님 못 받았다고 이야기한 그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장로는 우리 난 줬다라고 하고 목사님은 못 받았다라고 이야기하면 도대체 은퇴비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뭔가 누군가 문제가 있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가 그런 거에 휘말리고 휩싸이다 보면은 어떤 일이 생기겠어요? 결국 그 교회가 이제 성장이나 이런 거 다 믿는 기존 성도 실망해서 떠나는 경우가 있겠죠. 교회 안에는 논쟁이 아니고 교회 안에는 진리 안에서 말씀 안에서 예수의 복음의 능력이 흘러가도록 만드는 것이 교회가 해야 될 일이에요. 우리가 사사로운 인간의 욕심에 사로잡혀서 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런 모습에 매여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제가 다시 한번 다짐했습니다. 나이 먹을수록 노욕은 금물이다. 내 자신이 은퇴할 때 깨끗하게 은퇴하자. 은퇴 언제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하나님이 하시게 할 때 하겠죠. 그런데 그때까지 여기에서 늘 복음에 질려가고 복음의 목숨 거는 교회가 되자, 그 이야기를 저는 혼자 다짐하고 그 이야기 들으면서 가슴이 너무 아팠어요. 너무 아팠어요. 그 아름다운 교회가 그런 거에 휘말리기 시작하면은 교회가 문제가 되기 시작합니다. 자꾸 이런 것은 논쟁거리가 돼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요, 뭐예요? 능력이 없으니까. 귀신 들려서 고통 속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능력 없으니까, 기도하지 않으니까, 믿음 없으니까 뭐예요? 다른 사람하고 논쟁하고 있고 새 엉뚱한 것을 가지고 서로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네 번째는요, 왜 내려가야 됩니까? 아직 사명의 자리가 이 자리에 있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는 아직도 산 아래서 살아야 될 존재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제 내 사명이 끝난 날 하나님은 데려가세요. 아멘. 우리가 이 땅에서 여러분 사명이 끝나는 날, 내 인생의 사명이 끝나는 날 하나님 앞에 가는 겁니다. 아멘. 그러면 우리는 그 가는 날까지 산 아래서 우리는 귀신 들린 자들 고쳐야 되고, 또 믿음 없는 자들에게 믿음을 심어야 되고, 또 논쟁하는 자들에게 복음 안에서 오직 복음의 능력이 증거되도록 만들어야 되고, 할렐루야. 그런 역사들 우리는, 저와 여러분은 이루어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 다섯 번째는 아직도 이 땅에 아픔의 소리를 들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직도 우리 주에서 수많은 아픔의 소리가 들려지기 때문에 우리는 그 소리를 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여러분, 산 아래 내려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에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자, 우리 29절, 자, 28절, 2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집에 들어가시매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자, 뭐만이 능력이라고요? 기도만이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찬송 있잖아요. 할 수 있겠다 하신 주, 나의 능력의 주. 기도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아멘. 아멘.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요, 세상 사람과 다를 바 없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요, 어떤 능력도 내게서 우리는 기대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기도만이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기도 외에는 이런 역사가 나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기도는 능력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똑같은 무기를 하나씩 주셨어요. 그 무기를 주시는 것은 기도라고 하는 무기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아멘. 각자에게 어떤 사람은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를 부여했지만은 또 어떤 사람은 각자의 10사람에게 10문화를 한 문화씩을 논아준 것처럼 기도는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기도라고 하는 문화를 논아주셨다는 사실이에요. 아멘. 그러면 은사와 나는 기도할 줄 몰라, 기도에 은사가 없어가 아니에요. 기도는 누구나 다 할 수 있어요. 아멘. 기도 나는 못해라고 하면 안 돼요. 종종 우리 교회 아무개 권사님, 아무개 집사님 기도하겠습니다 하면요, 눈 딱 쳐다보면 막 처음에는요 나누면서 째려지려 이래요. 그래도 기도하겠습니다 하면 뭐라고 하냐면요, 그때는 기도가 없던 너무 길어. 좀 끝내지. 기도 못한다고 했던 분이 기도 시켜놓으니까 기도가 시간이 너무 길어져. 여러분 그렇습니다. 기도는요, 물론 성령에 사로잡혀져야 되죠. 그런데 기도는요, 내게 형편대로 하는 겁니다. 제가 자주 쓰는 이야기 있잖아요. 어떤 오솔길을 가는데, 산길을 가는데 큰 호랑이가 나타났어요. 너무 다급하니까 하나님은 호랑이가 나타났어요 한다는 말이 하호 했대잖아요. 하호 했는데도 호랑이가 풀쩍 뛰어 넘어가더래요. 기도는요, 내 마음을 주님 앞에 내놓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그 속에서 생각해 보십시오. 호랑이가 나타났는데 자비하고 거룩하고 역사가 많고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지금 호랑이가 내게 지금 덤벼들고 있습니다. 호랑이를 피하게 해주세요. 무릎 꿇고 기도할 시간이 어디 있어요? 그 시간은 하나님 호랑이 나타나세요 하면 되죠. 하나님 호랑이만 해도 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 호랑이만 해도 된다고요. 그러니까 기도 못하는 사람 하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 알면서 안 한다는 게 문제예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내려가 이 산날에서 이 세상에서 살기 위해서 우리가 뭘 해야 되냐? 기도를 장착해야 된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 기도를 장착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주님이 뭐라고 합니까? 기도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역사가 나갈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번 주 수요일부터 저녁 기도회가 이제 시작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이것을, 이 능력을 소유하라고, 능력 주시려고, 이 역사를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려고. 이 세상에는 이렇게 사로잡힌 자, 귀신에 사로잡혔고 믿음 없는 세대, 여러 가지 문제 속에 살고 있는 세대가 많기 때문에 그들을 치유하고 고치고 회복시키게 하려고 저와 여러분에게 기도시키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기에서 보니까 우리가 뭐라고 말씀합니까? 요한복음 14장 13절에 보면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주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행하시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기도합시다. 옆서 보고 인사합시다. 기도합시다. 기도가 능력입니다. 기도가 능력입니다. 기도가 능력입니다. 할렐루야. 기도가 능력입니다. 여러분 야고보서 1장 6절부터 보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 같으니. 자, 우리는 히스기야의 기도를 생각해야 됩니다. 히스기야가 열왕기하 19장 20절에 보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가 죽을 병에 먼저 그 아수리의 사메립이 18만 5천 명의 대군사를 끌고 이스라엘을 공격해 오잖아요. 그때 히스기야가 성전에 나가서 그 펴놓고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 들으시고 하룻밤에 18만 5천 명이라는 그 대군 아수르 군대를 전부 다 하룻밤에 다 하나님이 멸했습니다. 또 여러분 이사야서 38장 5절에 보면 히스기야가 죽을 병에 걸렸습니다. 지금으로 보면 무화과를 종처에 올리라고 하는 거 보면 암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히스기야가 그 성전에 나갈 수 없는 너무너무 고통 속에서 이제 죽을 날을 기다리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그가 성전을 향해서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통곡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들으시옵소서, 행하시옵소서, 보시옵소서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15년의 생명을 연장시켰다고 이야기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기서 성경이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께서 이 말씀하시기를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내 수 안에 15년을 더하고, 할렐루야, 하나님에게 기도가 들려지는 기도를 해야 돼요. 아멘.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내 눈물이 하나님이 보셔야 돼요. 세상 사람 앞에 우리 눈물 보일 필요 없어요. 우리 누구한테 보여야 돼요? 하나님께 내 눈물을 보이면 돼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내 눈물 보시면 돼요. 아멘. 자, 어젯밤에 뭐 하셨는지 어떤 분이 그랬답니다. 목사님이 설교하는데, 나이 드신 목사님이 설교하는데, 나는 어젯밤에 한 여인을 품었습니다. 깜짝 놀란 겁니다. 그러니까 뭐야? 그러니까 그 여인은 바로 저희의 아내였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그 이야기를 들었던 어떤 젊은 목사가 와가지고 설교하다가 나는 어젯밤에 한 여자를 품었습니다. 근데 이 여자,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놀려 쳐다봅니다. 그러면 나는 그 여자 이름이 생각이 안 납니다. 무슨 말인지. 결국 그래서 그 교회에서 나갔다고 하잖아요. 성도 여러분, 정신 차리십시다. 자,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게요. 그래서 야고보서 5장, 우리 이거 말씀 보고 우리 찬양 한 장 하십시다. 자, 야고보서 5장 13절부터 자, 야고보서 5장 309약 성경 375페이지입니다. 375페이지. 자, 야고보서 5장 13절로 17절까지, 18절까지요. 같이요. 자, 다 같이 시작. 너희 중에 고난당한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느니라.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혔느니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중요한 것은 오늘 저 여러분에게 기도의 능력을 장착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산 아래는요, 이렇게 귀신에게 잡힌 자, 믿음 없는 자, 변론하는 자, 또 여러 가지 핑계대는 자, 여러 가지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바로 오늘 변화산에서 주님을 만나고 예배자에서 우리가 주님을 만나고 그 영광의 자리에 참여한 우리가 이제 내려가서 바로 그들을 치유하고 고치고 회복시키기 위해서는 저와 여러분이 기도의 능력을 또 기도를 장착시키고 기도의 능력을 가지고 내려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의 삶에 기도하는 이번 수요일부터 있을 기도회에 많은 성도님들 참여하십시다. 그래서 그 주신 대로 내게 그냥 기도할 말이 없으면 주여만 하셔도 됩니다. 할렐루야만 하셔도 됩니다. 하나님 아시죠만 하셔도 됩니다. 기도하시면서 기도로 우리 앞에 있는 많은 문제들을 해결시키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 한 장 하겠습니다. 선한 능력으로 찬송하시며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주 선한 능력으로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함에 주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이전의 괴로움 날 애워싸고 고난의 길을 걷는다 해도 주님께 모두 맡긴 우리 영혼 끝내 승리의 날을 맞으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함에 주신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주님이 마신 고난의 승잔을 우리도 감사하며 받으리 주님의 남은 고난 채워가며 예수와 복음 위에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리라 예수와 복음 위에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리라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아멘 만유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함에 주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우리 다시 합니다. 여러분 변화의 산에서의 주님을 볼 수 있길 바랍니다. 능력으로 나누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아멘 아멘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함에 주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찬송하십시다. 이전의 괴로움 날 애워싸고 고난의 길을 걷는다 해도
선한 능력으로 이루소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하네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주님이 마신 고난의 승자는 우리도 감사하며 받으리 주님의 남은 고난 채워가며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리라 선한 능력으로 이루소리 아멘 아멘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하네 주실 그날 영명의 새날을 맞이라 선한 능력으로 이루소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하네 주신 그날 수리의 새날을 맞이하리 반주 부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변화산에서 산꼭대기에서 신비한 능력을 경험해야 됩니다. 바로 주님을 만나야 되고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고 또 주님이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바로 보아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제 세상으로 내려가서 산나로 내려가서 귀신 들린 자들을 고치고 또 하나님 믿음 없는 자들의 믿음을 주고 하나님이 여러 가지 염려 근심 속에 또 핑계대고 불평만한 자들을 회복시고 고쳐져야 합니다. 바로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믿음이 있어야 되고 우리가 그러기 위해서는 기도의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오늘 기도는 역사한 힘이 크다고 말씀했습니다. 기도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 나로 인해서 기도하는 나를 통해서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바로 귀신에 잡힌 자들이 떠나가게 하시고 병든 자들이 치유되게 하시고 문제 문제를 해결되는 역사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여 몸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과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를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여 우리가 변화산에서 주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기 원합니다. 아버지의 신비한 아버지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기도를 통해서 역사를 경험하고 체험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이제 아버지의 변화산에서 변화된 주님을 보게 하시고 주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하나님의 힘을 보게 하시고 그 역사가 우리의 삶에 나타나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장제에게 함께 하시옵소서. 이제 아버지의 성현 산나리에 하나님의 많은 귀신 들린 자들이 잡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산나리에는 아버지 하나님의 믿음 없는 자들이 많습니다. 하나님의 산나리에는 아버지 원망하는 자들이 많습니다. 하나님의 온전히 여러 가지 아버지의 변론한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저를 거치고 치하고 회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저에게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고 능력으로 가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기도의 능력을 소유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기도에는 연기가 나갈 수 없다고 말씀했사오니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되게 하여 주옵소서. 당내 아버지 히스기야 왕의 기도를 통해서 18만 5천 명의 군대군들이 아버지 하나님 쓰러진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이여 생명이 아버지 15년이 연장된 것처럼 하나님이여 기도하는 성도들에게 하시고 기도의 능력으로 아버지 하나님이여 세상을 이기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세상에 우리의 가족들 형제들이 아버지 믿음 없이 방황한 자들 많사오니 저들에게 귀신들 영을 쫓아내고 치유하는 회복의 역사가 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 하시고 다 이어주옵소서. 연합이라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하네 주님 오신 그날
새 날을 맞이하 선한 능력으로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아멘. 물지아의 믿음으로 우리 고대하며 주신 그날 승리의 새 날을 맞이하리. 거룩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변화산에 올라오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이제 아버지 하나님이여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이 산 꼭대기에서 변화된 주님을 보게 하옵소서.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심을 바로 알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그 하나님의 황홀한 광경을 아버지가 경험하고 체험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아버지의 산나루에 귀신에게 설레푸는 자들에게 내려가게 하시고 믿음 없는 자들에게 내려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본론하며 핑계대는 자들에게 내려가게 하시고 아버지며 방황하는 아버지며 인생들에게 내려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증거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기도의 능력이 소유되기 원합니다. 기도에는 이런 요가 나갈 수 없다고 말씀했사오니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기도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아버지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수는 성도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기도를 통해서 더러운 귀신들이 떠나가는 역사 있게 하시고 질병의 원세가 치유되는 역사 있게 하여 주시고 사망이 떠나가는 역사 있게 하시고 저주형이 떠나가는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픈 곳에 손을 놓고 기도합니다. 이 시간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여러 가지 문제 놓고 가슴에 손을 씁니다. 주여 이 시간에 기도에는 이런 이유가 없다고 했사오니 하나님의 이 시간에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셨던 주님 오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며 감사합니다. 히스기야의 기도와 눈물을 보셨던 주님 우리 아버지의 간절함을 보시는 주께서 우리 문제를 해결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야구의 기도처럼 아버지 하나님의 엘리야를 똑같은 사람이라고 말씀했는데 그가 기도할 때 3년 6개월 동안 비가 멈추고 기도하므로 3년 멈췄던 비가 다시 쏟아졌다고 말씀했나이다. 하나님의 그 역사는 오직 기도의 능력에 있는 줄 믿습니다. 주여 이 시간에 사랑하는 성도에게 기도합니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오니 모든 질병의 원세는 떠나갈지어다. 저주형은 떠나갈지어다. 하나님의 더러운 귀신의 원세는 떠나갈지어다. 주의 성령의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는 죽은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망 권세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믿습니다. 변화산에서 역사하신 그 주님을 믿습니다. 오늘 아버지는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 세상을 이기는 능력 있게 하시고 세상을 이기는 믿음의 역사를 이루게 하시고 또 아버지는 기도를 장착시켜서 그 아버지는 기도로 하나님 아름다운 열매를 거두며 또 역사를 경험하고 체험하는 성도들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기도만이 살 길임을 믿습니다. 기도는 영적 호흡이라고 말씀했사오니 하나님의 우리가 한순간도 숨쉬지 못하면 죽는 것처럼 내 영이 기도하지 않으면 내 영이 하나님이여 호흡을 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이번 수요일부터 있을 금요 저녁 기도회 40일 저녁 기도회 우리가 기도의 역사를 이루기 원합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경험을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체험되기 원합니다.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이루하심과 교통하심과 충만하심이 오늘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이 변화산에서 신비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모든 성도들이 이제 세상에 나가서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치고 치유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며 경험하기 원하는 모든 성도들과 가정과 삶이 지금 하나님의 모든 흉악의 결박에 붙잡혀 있는 모든 성도들이 자유함을 얻기 원하는 모든 기도 제목 이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도와주시고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야스